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한 것을 들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혼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자, 여러분, 이 헤롯으로부터, 잔인한 헤롯으로부터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분노하기도 하고 보복하려고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 아주 지혜롭게 들으시고는 조용한 곳으로 물러갑니다. 자, 아마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더 확인해서 자기의 길, 십자가의 길, 참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 위해서 헤롯의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분노할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분노하거나 보복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순교한 것을 듣고도 예수님의 믿음이 잃지 않아졌고 특별히 감사가 또 잃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참 아주 지혜로우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으로 가셨는데 이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곳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참 사랑을 베푸시고 그러면서 병자를 또 고쳐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참 우리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분은 메시아로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또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은 맞아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참 그분은 긍휼 그 자체입니다. 사랑 그 자체입니다. 자, 우리가 절대 여러분 이 사랑 앞에 주춤하거나 우리의 의 때문에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주춤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문제를 또 예수님은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영적인 문제나 육체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데 제자들은 아직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무리들이 저녁 때를 맞이했을 때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이제 배가 고프게 되어지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떡을 사 먹게 하소서 그렇게 부탁합니다. 사실 이 빈들 광야인데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 이미 양식을 다 준비하셨죠. 빈들에서 준비했는데 제자들은 아직 그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준비했겠나 생각해서 무리들을 마을로 좀 보내서 이 마을에서 양식을 사서 먹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참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제자들은 이 말씀할 때는 예수님 이미 모든 것 다 준비하시고 제자들의 그 믿음의 훈련을 이제 하시는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계획을 모르고
먹을 것을 사 먹기 위해서 마을로 보내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너희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책임지라. 아주 여러분, 이건 참 너무너무 큰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말씀인데 이들에게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책임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배고픈 문제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부정적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는데 제자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제 어린 아이가 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것만 이제 봅니다. 자, 옆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믿음의 훈련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들은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자, 이 원어적인 뉘앙스로 오늘 그 17절을 한번 번역을 해보면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 가진 것이 적은 것인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작은 것은, 이 보잘것없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들은 많은 것, 그러나 지금 없죠. 많은 것을 의지하는 제자들입니다. 이 작은 것은 지금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제외하고 많은 것이죠.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우리에게 문제는 작은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세상을 위해서 이런 일을 좀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는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부족합니다. 자, 우리는 작은 것에 이제 불신앙이 되고 그 마음은 우리에게는 큰 것이 없다 이거죠. 많은 것이 없다는 거. 많은 이 지식과 물질과 숫자 이게 없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많은 것이 우상이 된 것처럼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은 것이 보잘것없다는 것은 많은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제 먹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조심해야 되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일을 맡길 때는 여러분, 우리의 것을 가지고 일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것만 가지고 일하신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죠. 자,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감사를 통해서, 이 감사라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18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자신에게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예수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일합니까? 그 다음은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 주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드리라 하는 거, 그 적은 것이죠. 그걸 드리면 주님이 알아서,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절대 주님의 일, my part, his part, 내 몫과 주님의 몫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걸 주님 앞에 드리면 그 다음에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주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새해에도 정말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게 주어진 것을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드린 것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이 19절에 예수님의 믿음의 태도 중에 중요한 게 그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라는 말씀인데, 19절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아주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들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존경하고 공경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태도가 하늘을 우러러라는 것은 이거 공경과 존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했는데 놀라운 이 장정 5천 명이 먹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참 이 예수님께서 이제 감사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친히 감사함으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감사가 주는 유익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감사 훈련을 제자들에게 시키는 것이죠. 자, 이 감사가 주는 유익,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기적을 통해서 감사가 주는 유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는 작은 것도 은혜로 여긴다는, 감사하는 자는 작은 것도 은혜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작은 것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은혜로 여긴가 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감사, 믿음을 잃지 않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감사가 없었던 제자들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에 한 개에 부딪혀서 불신앙이 됩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이것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절망입니다. 한계입니다. 불신앙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져오라. 그걸 들고 감사 기도했을 때 여러분 믿음이 지속됩니다. 예수님 그 무리들을 쭉 앉히시고, 이게 식사 자세거든요. 참 감사하신 예수님은 불신앙 갖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그 2마리 고기와 떡 5개를 가지고 무리들을 앉히십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자는요 기도를 잃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기도 안 됩니다. 기도 안 됩니다. 감사하는 자는 어떤 여러분 열악한 환경에도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감사했을 때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기도, 요즘 자꾸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그 끝입니다. 참 오늘 우리 장로님 참 은혜로운 기도를 하셨는데, 참 기도가 생명줄인데 감사가 없으면 기도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 감사하신 예수님은 감사 기도합니다. 그 기적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자, 믿음을 잃지 않게 한다. 이 감사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면 믿음을 잃지 않게 되고 그 믿음이 합력하여 유익되게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중요하고, 그리고 감사가 또 나누게 한다라는,
자, 이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짐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죄송한데 기도원에서 경험을 한번 했는데, 헌금 시간이 됐는데 헌금을 제가 계획하는 이제 물질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쭉 생각이 나고 감사하게 돼. 더 많은 헌금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게 믿음과 기쁨이 생겨요. 더 나누게 되니 감사할 때, 은혜를 깨달을 때 더 헌신하게 하고 섬기게 되고 봉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대 5개 이게 나누는 거는 결국 자기 자신을 이제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 참 감사하신 예수님은 청지기로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 또 남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12강조리가 남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 원리가. 여러분, 움켜잡으면 쓰게 되고, 움켜잡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나만 먹고 다른 사람 못 먹이죠. 자, 그리고 만족입니다. 감사할 때 만족.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의 12바구니에 차게 가두었으며, 정말 배불리 먹었다. 이건 원어적인 뜻이 만족하다 이 말입니다. 다 만족했다는 거예요. 감사는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 다음은 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다음은 감옥에서도 만족하고 부활 때도 만족,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 다 만족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나님 외에 채울 것이 없거든요. 다 어떤 환경에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참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게 감사인데, 감사하는 자는 여러분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35절 38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여러분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 다음 배불리 먹습니다. 만족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가 감사할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감사할 때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여러분 이 마태가, 자, 이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000명이 됐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장정만 5,000명이 됐다.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기록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 있었던 무리들을 아마도 성령의 도움으로 거의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 형편을 다 아셨다네. 그래서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다 이걸 기록합니다. 그 형편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여러분 또 있어야 될 거, 아프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뭐 신앙생활에 필요한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마태가 숫자를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 여러분 그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축복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감사할 때라. 감사하기 전에는 형편을 아셔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왜? 복보다 감사의 인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주어도 그 복은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주어도 원망만 하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받지 않았습니까? 많이 받았죠. 예. 근데도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4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많이 준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 정말 믿음이 있고 감사할 때 여러분, 적은 것도 감사하고 많은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를 누리고 흘려보내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누리고 정말 이웃들에게 감사를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이 된다. 감사의 인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가 체질화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삶 속에 정말 실천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기 전에는 절대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감사 훈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왜? 감사 인격이 되어야 이걸 누리고 사회에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먼저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다 훈련시키는.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여러분 오늘도 와서 불평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말 그 무서운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작은 것을 자꾸 이렇게 원망하다 보면 나중엔 여러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송진호 목사님 감사혁명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1930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일했던 이 하인리히라는 사람을 언급해 보니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분석을 했는데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작은 사고가 먼저 일어나고 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율을 보니까 1대 29대 300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 하나의 대형 사고 일어나기 전에 29가지 이제 먼저 300까지 원망이 있다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게 좁혀지면 큰 사고 29개가 이제 터지는데 그거 모르고 하다가 꽝 하면서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원망 그게 쌓이면서 나중에는 죽음으로 끝나버린다. 그런 거로 여러분 절대 작은 것이라도 습관이 불평하고 원망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 잃게 됩니다. 반대로 작은 것이라도 겸손하고 감사하면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상을 얻는 거예요. 다 그런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공장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현장 예배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도 간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곳, 교회. 그곳에서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